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월 첫째 주일날 2020년도에 일할 일꾼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날은 교회의 목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일할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보다도 바로 임금의 완각함, 강팍함을 알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가라 그러면서 능력의 지팡이를 줬지요. 능력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네요. 하나님이 달래가지고 애굽에 가게 하면서 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준비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은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인 십보라가 보니까 아하,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구나. 날카로운 차돌 칼을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그렇게 부정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제단의 숯불로 찢음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큰 선자로 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꼬 그랬을 때에 은혜 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으면 주의 일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는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런 핑계 안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높이 들어 쓰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일했을 때에 충성스럽게 로마에 가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충성했던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 선의 성도들도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선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십니까?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닌데 열에 하나 다섯 하나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시민 됐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 직분 맡아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고 땅에 묻어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고 그 사람은 천당도 못 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겼다는 것은 지옥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직분 중에 그리스도의 직분 다음에 가장 귀한 직분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헌금궤에다가 손을 잡고 대고 도둑질 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리고는 몸매에서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니고, 직분 맡았다고 직분이 다 복이 아니라 은혜 받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고 복이 되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은 아니에요. 못 감당하면 차라리 안 받기보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사도가 안 되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 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천국 백성된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것이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이 나중에 감사가 없으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나중에 무당이 찾아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가 피를 흘리다가 자기 칼을 베게 돼가지고 마지막 자살했던 사람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끝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많대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무슨 원불교인이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원불교인이라 그래요. 원불교인들은 절대로 교회 와서 봉사 못합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충성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놓고 나서 문지기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바벨론에 포로돼 가서 70년 동안 고생했고, 그 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는 그때에 이제는 성전 먼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섬기는 행위지만은 봉사도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지기는 성을 지키는 문지기도 하고, 성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체크하고, 성전의 문지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런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은 깨끗하게 쓰고 더러운 그릇은 더럽게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큰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일꾼 되어야 된다 그 말이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귀하게 쓰지 더러운 그릇이 되면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집에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직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직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직보다 교회직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 양 장로님은 일찍이 부산시장을 역임하시고
경남도지사를 역임하시고 또 농림부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도지사로 있을 때에 친구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양도지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나를 양도지사로 부르지 말고 양장로라고 좀 불러다고. 불신자들이 왔으면은 뭐 도지사님 그러지만은 장로님들이 왔고 집사님들이 왔으면은 장로님 그래 줘야 될 텐데 자꾸 양도지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도지사로 부르지 말고 양장로라고 불러다고. 양승봉 장로님은 교회 직분을 사회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농림부 장관을 하시다가 사표를 내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장로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의 사표를 내고 내려오신 분이 양승봉 장로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교회는 크게 4가지 일꾼이 있는데, 먼저는 교회의 창설직원이 있어요. 이 창설직원은 사도직인데,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지금 현재 초대교회는 사도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사도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항종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지금도 존속되는데 목사의 직분, 설교와 치리와 성례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은 목사의 치리와 성례를 돕는 직분이 장로님들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당회의 지도 아래 구제하고 교회 살림을 사는 직분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권사님들은 지금 현재의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계속 임명하지 않고 때까지 70세까지 하는데 신방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이 있는데, 교회 임시직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알 수 없이 매년 임명해야 되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이 서리집사, 건찰,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들, 이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준직원이 있는데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개인적으로는 당회 지도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칸날에 속한 분들이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직에 충성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직무든지 사명감이 없으면 그 직분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문창모 장로님, 의료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각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이 문창모 장로님입니다. 이 문창모 장로님은 96세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원주에서 서울이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도 국회를 마치면 바로 차로 내려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96세까지 치료를 하시면서 병원을 돌보신 분인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이제 은퇴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 이제 좀 쉬셔도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장로로서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6일 동안은 치료하는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43년 동안 치료하면서 섬기신 분이 문창모 장로님이세요. 우리는 교회 직분이나 사회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세운 직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 또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맡은 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자기 집 맞은편 가까이
분야를 맡겨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교회 직분은 결코 권위나 명예나 계급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봉사직이고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교회 일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일꾼이 되려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교회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말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돌보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 직분자를 세웠다. 교회 직분은 초신자를 섬기라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잘 돌봐주고 교육시키라고, 양육하라고.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직분자의 관심은 교회 성장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육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쓰시고 사실 때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박의 나귀의 주인이 낯선 사람이 오더니만은 자기 집에 나귀를 풉니다. 그때에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멘 하고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나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교회에서 직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교회 직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울은 교회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고, 로마서 15장 16절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라 소리 한 번도 안 하면, 아니 1년이 가도 전도 한 사람 못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지인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가 얼마나 복음 잘 전했습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숨은 거 있고, 빌립은 광야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이방 사람들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마가고 바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봉사가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해도 일 안 하지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의 일 하고 싶은 것이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지만 기도 안 하고요, 전도하라 그래 전도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리 시간 있고 아무리 물질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도 못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 사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셋째 하늘 천당을 구경하고 와서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막 묶어놔도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소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런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결점이 많았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눈이 침침 어둡고 한 번씩 발작하는 간질 같은 그런 질병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고 못난 짓을 하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감사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겪었는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에 짓물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은혜 받으니까는 자연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선의 성도들은 일하는 것보다 먼저 은혜 받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일하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만은 은혜가 없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간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가 교회 나온 것은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아내를 감시하려고 나온 겁니다.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저 여자가 교회 가서 어느 놈하고 만나는가, 그래 감시하러 교회를 따라왔으니 교회와 앉아있지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 하니까 저건 안 믿어지는 거 엉터리요. 그런데도 교인이 아멘 하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참 왜 저렇게 어리석었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탄절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루만집니다. 말씀이 의심이 없이 믿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목양실에 와서 안경을 벗으면서 솜속으로 눈물을 닦는데 목사님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에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아내를 감시하러 나와서 오랫동안 목사님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의심을 하고 전혀 믿어지질 않아서 오히려 설교하는 목사님을 비평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 없이 그게 믿어지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어집니다. 성령 역사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자기는 생물학자인데 깨구리를 부화시킬 때에 수컷 없이 전기 충격으로 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목사님을 찾아 뵙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쭉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처녀 탄생이 안 믿어지고 성경의 기적이 안 믿어지면 그는 우리에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태양을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끼니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조금 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진화가 된 겁니다. 인간이 조직적으로 창조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어떻게 눈과 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집니까? 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하면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이거는 창조주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 일꾼을 왜 세우느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 일꾼 세울 때의 그 자격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자격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직분은 성경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자격이 있거든 세우고 자격이 없으면 세우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했어요. 테스트 해봐라. 그 테스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에서는 인격적으로 또 봉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살피라 그랬는데, 우리 헌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교회 예배 출석을 잘하느냐, 온전한 11조를 하느냐, 또 새벽 기도를 하느냐, 그것을 살핍니다. 교회 중직들은요 이 원칙에 좀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직분을 맡아놓고 이건 너무 이 자격에 미달되면 우리가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스러운 자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 있는 자, 충성스러운 자, 믿음 있으면 충성하고 믿음 없으면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충성이 뭐냐 하면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가 신실, 믿음, 충성으로 번역돼요. 한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되는데 믿음, 신실, 충성. 믿음 있으면 신실하고 믿음 있으면 충성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 없으니까 충성을 못하는 거죠. 본문에는 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놓고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냐를 세우는데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인격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사람은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살짝 했지만은 예수님 팔아먹는 행위를 했고 돈을 자꾸 훔치니까 도둑질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충성해야 되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생명을 다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의 모델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면 참 충성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데, 이제 만 70이 되면 아무리 일 더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해야 돼요. 70 은퇴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70까지 살아서 감사해요, 그런 분 별로 없고요. 섭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은퇴하실 때 섭섭하지 않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충성해놓고 은퇴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70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은퇴할 때까지 건강 주시고 복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섭섭할 게 뭐 있나요?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고 아름답게 퇴직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 더 하고 싶어도 밤이 오면, 어두운 밤 오면 일 못하는데, 질병의 밤이 오면 충성 못해요. 노년의 밤이 와도 충성 못해요. 죽음의 밤이 오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꼭 70이 돼야 오는 것도 아니고 80이 돼야 90이 돼야 오는 게 아니라 60이 올 수도 있고 50이 올 수도 있어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후회 없는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값어지겠어요. 세상의 일은 다 두고 가는데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칭찬 듣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던 때에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 큰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자기가 섬기는 조지아 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생들을, 주일 학교 교사로서 일을 합니다. 많은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카터에게, 집사에게 질문합니다. 유세를 하면서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느냐고. 그때에 카터 대행이 웃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여러분 기자님들,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여기 오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자기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다니면은 어떻게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 카드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자기는 정치를 하면서 한거리에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막 신문에 보도돼서 전국에 알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의 그 많은 충성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도전을 받았대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지식과 학벌 그리고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력서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말 진정한 사람은 성실성이 있는가? 그 사람의 성실한 태도와 인격과 성품이 사람의 아름다운 평가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직분에 충성을 하고 있느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직분에 충성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해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직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